여러분과 함께 공동간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불황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불황이라는 말이 뭘까요? 제가 국어 사전을 보니까 경제 활동이 일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태, 물가와 임금이 내리고 생산이 위축되며 실업이 늘어난 상태를 불황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삶이 위축되고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게 어찌 보면 인생의 불황이죠. 슬픈 일이 많아지고 아픔의 일이 많아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불황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거의 다 되어가죠. 우리나라도 작년 1월에 첫 확진자가 발생해서 바로 1년 7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약 23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더라고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코로나가 97년 당시 IMF와도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상황에는 큰 차이는 있어요. IMF와 코로나의 큰 차이가 뭐냐면 IMF 때는요, 모두가 힘들었어요. 어떤 기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국민 모두가 힘든 시대. 그래서 30개 대기업 중에 17곳이 부도가 났어요. 대기업도 부도가 났는데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은 얼마나 많이 부도가 나고 망했을까요? 그에 따른 실업자만 127만 명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97년도 IMF 때의 그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경험한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코로나 시대는 어떨까요? 물론 힘들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류는 누구냐면 소상공인들,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척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사람을 직접 대하고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IMF 못지않은 인생의 불황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나 IMF 때도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지혜롭게 열정으로 6년 걸릴 빚을 3년 만에 갚으면서 IMF를 이겨냈듯이 이 코로나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정부와 또 의료진들의 수고와 또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을 되찾는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불황이 찾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5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5가지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배와 교육과 그리고 훈련, 봉사와 그 다음에 친교와 그 다음에 전도, 선교입니다. 이것이 5가지 교회의 기능인데요. 여러분, 예배 어떤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인원의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3주 동안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시대에 영상이 발달돼서 비록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아도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참 축복이고 은혜요,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영상으로도 예배 드려봤지만 현장만 못한 게 사실이죠. 또 영상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가 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기능이 축소되고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데 힘쓰고 그 배운 대로 살려고 하는 훈련이 같이 병행되는 게 교회의 역할인데요.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껏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껏 말씀을 배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게 됐죠. 그나마 저희 교회가 인터넷이나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믿음의 성장반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또 여러 성도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매 강의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뭔가 인터넷에 익숙지 못하고 영상에 익숙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도 참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죠.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감당할 이 교육의 기능 또한 약해지고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봉사입니다. 서로 만나야 봉사할 것도 생기고 서로 만나야 함께 사역도 할 텐데 모이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봉사의 기회조차 우리가 잃어버렸죠. 또 친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서 밥 한 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치거든요. 우리가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삶을 나누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안에는 더욱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는 힘이 친구와 교제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속회가 어떤 역할입니까? 바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면서 서로 끌어주고 또 서로 붙잡아주는 그런 신앙의 친교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같이 밥 먹을 수도 없고요, 같이 속회 모임도 나눌 수 없어서 친교와 교제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겪는 교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전도죠, 전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접촉도 피하고 만남을 꺼려하는 이 시대에 전도지들 내밀면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또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심하게 또 안 좋은 이미지가 되어서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전만 못하고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5가지 기능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거나 또는 작아진,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어찌 보면 어려움이 찾아온 불황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 오늘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든 코로나가 아니든 작고 크고 크든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불황 속에 놓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불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이 불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불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바로 우리와 같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불황을 맞이했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중동 전체 지역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갖고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밑에 또 다른 강대국이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마저 이기면 정말 남쪽, 북쪽 땅을 다 차지하는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과 남쪽 사이에 어느 나라가 끼어 있느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있어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않고는 이 남쪽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이 바벨론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게 1차 포로 시기입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공격 속에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큰 불황을 겪어야만 했죠. 바벨론의 공격과 침략으로 집을 빼앗기고 물건을 빼앗기고 때로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만 물론이거니와 통치자들은 바벨론에게 바칠 조공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힘있고 가진 자들의 행포 때문에 선량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실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겪는 이유는 다르지만 그들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불황을 겪고 있는 것만은 동일했던 상황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불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불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본세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불황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 이기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서 2장 4절이 중심 핵심 절인데 2장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돈이 떨어졌을 때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불안과 어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불안과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불안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임을 오늘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인생의 불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불황을 이기게 하시고 불황을 끝내게 하시고 구원과 은혜의 삶으로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황을 극복하는 핵심과 비결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보여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하, 이것이 불황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구나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불황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하박국은 이러한 불황 속에서 극복하는 믿음의 삶의 자세가 뭐냐? 첫 번째는요, 내일의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3장 17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이 처한 상태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고 아무것도 누릴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타락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의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불황의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은요,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빈손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빈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이 빈손을 채우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로 하박국이 이 불황 속에서 보여준 믿음의 자세는 뭐예요? 없는 것을 보지 않고, 힘든 것을 보지 않고, 고통을 보지 않고 없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고통에서 건져내실 구원의 하나님, 이 아픔을 치유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불황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임을 오늘 하박국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이런 인내와 소망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바벨론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고 이러한 신앙의 불황이 왔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박국이 뭐예요?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굳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하박국이 보여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며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일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이 뭐냐?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란 말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하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죠. 제자들은 방해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이 보여줬던 행동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기대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절 속에서도 제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죠. 이 믿음을 예수님이 크게 여기셔서 이 여인의 기도처럼 그 딸을 고쳐주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인생의 불황이 해결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불황 속에서 하박국이 보여줬던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삶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고 고통 속에 지내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증오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그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불황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 믿음의 삶이 뭐냐?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가 다시 1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태가 뭔데요?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어떤 거예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는 인생의 불황 속에 하박국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지금 나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로 계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오늘 즐거워한다. 이것이 하박국이 보여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룹 노을 가수 중에 강균성 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젊은 사람도 많이 아실 텐데 이분이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무명 가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CF도 찍게 되고 여러 예능 프로에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한동안은 중고등부 수련회 때 1순위 강사가 이분이 올 때도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한참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어느 자매의 사연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이렇게 얘기하죠. 수년 동안 본인은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마다 헌신하며 내게 어떤 봉사직이 주어지면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본인은 결혼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인생을 볼 때 정말 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고민으로 사연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강균선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자매에게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인생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했다면 그 자체가 바로 그 자매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 것이 또 다른 복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또 다른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부 그 자체가, 예배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가 축복이요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에게도 종종 인기를 끌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이고, 강균성 씨 요즘 인기를 얻어가지고 CF도 찍고 방송도 많이 나가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네요. 평소에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는 지금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누리는 인기도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이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즉 무명 시절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CF나 방송에 나가지 않고 무명 시절에 있을 때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이 여전히 나에게는 행복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내게는 복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강균선 씨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가는 길이요, 복으로 가는 수단이 아니라 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예배를 언제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는 성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가 어떠느냐, 음악이 어떠느냐, 아니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인생의 불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에 감사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분의 기르는 양이고 내가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이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황의 인생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신앙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내가 낭떠러지 같은 낮은 곳에 있어서 괴롭고 힘든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실 거야 라는 소망이 있죠. 왜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구원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결단하는 고백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통치자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나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19절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진정한 힘이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불황을 극복해 주시는 유일한 힘이 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만을 따르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불황 속에서 바로 오늘 하박국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박국을 통해서 불황을 극복하는 비결,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불황의 인생 속에서 극복하는 유일한 핵심, 삶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말씀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던 루터가 이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의인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의인은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의인은 어떤 조직이나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믿음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갖고 그는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루터 자신도 인생의 불황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하지 않는 인생의 불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고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인생의 불황에 놓였거나 또는 놓일 수 있는 인생이죠. 코로나 때문이든 코로나 때문이 아니든 우리는 사회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전과는 다르게 큰 불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또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에게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두려움 속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의 밧줄을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황을 끝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생의 불황을 극복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불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을 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불황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인생의 불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과 근심을 다 주께 맡기오니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일 채워주시고 내일 구원하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불황을 끝내고 인생의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리